오늘과 다음 주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잠시 외출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시편 118편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전반부를 나누고 다음 주는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월절 찬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찬미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부분을 보았지요. 특히 그때는 예수님 자신을 빼고는 주변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때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고, 가룟유다는 그런 사람들과 모의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감람산에 오르시면 그곳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실 텐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조차 예수님의 기도에 묵묵부답하실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도 철저히 외로운 시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주님은 감람산 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찬양하시면서 그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이죠.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가고 계셨다 이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 교훈을 주고 있고, 또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주 버리지는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118편은 이런 과거의 신앙 여정 전체를 종합하여 고백함과 동시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살피는 그 1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이고, 다음 주 살필 19절에서 29절까지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시인이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하라, 그리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회중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요. 2절에는 이스라엘, 3절에는 아론의 집,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고요. 아론의 집은 그 중에서 제사장 무리를 따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는 그런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낱말일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심이란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본 헤세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로 언약하신 이후에는 그 언약을 배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신실함,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 이 헤세드가 영원하니까 그걸 노래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다. 시인은 왜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아래에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18절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헤세드를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셨는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이 시인이 3번에 걸쳐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개인의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5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고통은 마치 몸이 묶여 있는 것 같은, 몸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쉬운 우리말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하는 표현이죠. 왜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라도 해보겠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릴 때 아이가 열만 나도 엄마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면서 막 발만 동동 구르죠. 그런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을 왜 가지겠으면 왜 놀라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태원에 그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몇 겹으로 쌓여서 거기서 참 압살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거 경찰들이 본다고 해서 어떻게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보면서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였고. 바로 그런 것이 고통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에요. 이 시인의 상황은 요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 상황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느냐?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인을 괴롭히고 미워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람은 한때 권력 있는 정치인들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나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리고 가장 큰 기쁨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면 기쁨과 보람도 있고 마음의 평화도 있지만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거나 끝나거나 때로는 그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그러면 바로 거기가 지옥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잘 아는 사람 없나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힘 있는 사람 또는 뭔가 구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의사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서열과 힘의 역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그만 권세를 얻게 되기만 해도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 짧아지고 자기에게 도움 요청하러 온 사람에게는 떵떵거리면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그러다가 자기 윗사람이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굽실거리고 갖은 아양을 떨면서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윗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역시 자기보다 윗사람이 오기 전까지만 그렇죠. 자기 윗사람이 오면 꼬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도대체 누가 진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왕이나 아니면 대통령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니까 큰 소리 칠 수 있겠지만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큰 소리 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경제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나만 뽑아주면 민심이 나눠진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세대 간, 남녀 간 반목을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런 걸 제대로 해결하는 대통령 보셨습니까? 이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아직도 욕하겠지만 문 전 대통령이 애를 많이 썼다는 점은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도 부동산 문제를 잡지 못해서 마지막에 참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도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대통령도 진짜 권력자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진짜 권력자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의 주제가 누가 진짜 권력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권력자시다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이런 문구가 계속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 권세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 권세를 누구에게든지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진짜 권력자이신 겁니다. 이 메시지가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그 제국들에게 차례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상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대통령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 아무리 내가 어려움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다 해도 또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또는 다른 권세 있는 사람 찾아서 뭔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답답한 곳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범위가 개인에서 나라로 확장되는 것 외에는 비슷한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거대한 나라들이 이 시인을 겹겹이 애워싸고 벌떼처럼 달려와가지고 진짜 피할 곳이 없어 보이는 때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내가와 그들을 끊으리로다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중요한 문구가 들어있다는 사실. 내가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 것이지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나라들은 강해요. 우리 주변 나라를 보십시오. 중국, 러시아, 일본 약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서 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주변의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신이다. 그걸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쟁의 본질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들고 깃발을 들고 나가서 다른 나라를 무찌르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영적인 전쟁이 그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녁에 사무엘 하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조금 있으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 이후에 8장에 가면은 주변 나라들을 모조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주변 나라들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주변의 조그만 도시국가들을 전부 점령하면서 거대한 제국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용맹해서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8장 19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은 여호와의 대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지, 다윗 자기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어도 자기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직 여호와의 대사로서 그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 일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했다면 하나님을 높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이 파송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대사는 그 나라의 정상처럼 대우해 줍니다. 그죠? 대통령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면 악한 귀신들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줘요. 야, 저 녀석은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로 잘 살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우니까 자꾸 귀신들이 틈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다가 말다가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면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차곡차곡 믿음이 생기고 쌓여갈 것인데, 믿음을 가졌다가 말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진우하고 같이 큐브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큐브를 그 6면 다 맞추는 그게 공식이 많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공식을 가르쳐줘도 공식대로 잘 안 돼요. 한번 그 공식을 사용해서 공식대로 안 되면 야, 이게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식을 한 번 더 써보고 또 써보면 맞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큐브를 맞추는 공식 하나도 끝까지 그 공식을 신뢰하고 계속 맞춰봐야 그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결국은 그 6면이 다 맞아 들어갈 때 그 쾌감 그 쾌감이 큽니다. 정말 하찮은 이 큐브 하나를 맞추는데도 공식을 내가 신뢰하고 끝까지 해봐야 맞출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는 얼마나 큰 신뢰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던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걸 던져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 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오른손을 드셔서 내게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 맞구나. 그런 고백을 하려면 변덕 부리면 안 된다. 변덕 부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 언제까지 신실해야 됩니까?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세 번째 부분인데 18절 19절에 보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18절에 경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경책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죠. 이런 일은 대부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없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화를 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면서 굉장히 야단을 치시지만 매도 드시지만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이 시인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벌을 내리셔도 정신 차리지 않고 점점 더 멀리 간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의 웅덩이를 우리가 파고 우리가 굴 속에 빠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벌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정말 죽음 가까이 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내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마치 내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내 믿음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인이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이다. 정말 한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본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때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17절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면서 지금 감람산을 올라오고 계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의 인생이라 해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제자들까지 잘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라도 다시 증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셔야 할 인생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감람산에서 오를 힘을 얻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게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내가 말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권력자들보다, 내 윗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고통과 위협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목표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